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현재 고난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아왔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 베드로가 맞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글을 보니 요한복음 시절의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첫 인사말부터 드러나는 이 베드로의 견고한 믿음의 수준과 또 신자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이 베드로의 자상한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아왔던 성질 급하고 실수투성이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던 예수님의 계획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빼앗기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죄 많고 연약한 나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라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자질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답답하게만 보이던 나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며,
구제불능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그 누군가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 참된 소망을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신자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고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됨으로써 어쩌면 고난으로 인하여 등지게 되었을지도 모를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막 이 베드로 전서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참 무지했고 교만하기도 했으며 당돌하기도 했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했던 베드로.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했을 베드로가 깨닫고 확신하게 된 살아있는 소망을 이제부터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도 한없이 부족하고 또 너무나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한 필연적인 고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핍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사회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가정에서의 핍박이 시작된다는 신호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실적인 죽음마저도 감당하겠다는 대단한 결심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지키던 신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으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신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저 인사 차원도 아니었고 그저 당부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혹독한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여,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는 것이니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일깨워주는 편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들의 고난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에 베드로는 그 고난을 마냥 공감해주고 그저 그 고난의 크기를 인정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던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전부와도 같았던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양이 되는 신자들이 이 세상의 고난 앞에 무너져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 고난을 공감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양들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이 세상의 고난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정말 이를 악물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의 현실을 성경의 약속보다 더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만을 인정해 준 채 성경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을 말해주지 못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고난을 보고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최고의 고난이라고 위로하고 싶지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를 악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세상의 고난에 압도되어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의 양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는 양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온갖 아름답고 감동적인 위로의 문구들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그저 위로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편지의 첫 인사인데 처음 인사에서부터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나그네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 그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나의 집인 양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으로 나의 영혼마저 죽게 되는 것 마냥 절망하는 것도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둔 나그네의 삶은 내 원함과 소망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삶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상하다고 간주할 줄 아는 삶이고,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세속적 쾌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으로 공손해야 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때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상황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외된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가치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구별된 성도의 세계관과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자진하여 선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성도가 당면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나그네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모두 다 아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지금 우리 삶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슬픔과 역경들을 영적인 성숙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할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계시는 저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모든 탐욕들을 다 버려버리고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신자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난에 처한 신자들에게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희에게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에 묻혀버리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전적인 의미 설명에 그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도, 이게 중요하죠,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받을 유업을 그 죽음이 건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이 절대로 더럽힐 수 없는 유업이고 시간의 흐름이 그 유업을 절대로 손상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얻게 될 그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확보해 두신 그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신다라는 단어는 사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성 안에 있는 또 다른 견고한 요새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록 겉에 있는 성벽이 무너질지라도 그 안의 요새는 거뜬히 지켜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비록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 영혼을 거뜬히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이 3절부터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말끔히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신자들이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될지라도
앞으로 그 고난의 상황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지더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얻게 된 구원, 거기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현실에서 몰아치는 고난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마음속의 구원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갈 법한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구원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격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항상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위로가 되고, 그 어떤 시련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며,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서 다시 그 구원의 가치를 높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진 고민과 갈등과 고난과 시련들은 하나 둘씩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잃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현실에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신자들의 삶의 시험이 필연적이어서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지식으로만 쌓여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연구하고 살피면서 상고했으나 선지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애타게 찾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천사들도 그것을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지켜간다면 우리 또한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런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보시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만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찌해서든 믿음의 길에서 탈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상황들에서는 시련들이 스며들었고 이미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서는 고난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만 보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비로소 참된 빛으로 밝혀진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조금도 위태롭지 않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들의 시간까지도 우리를 더 나은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극도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구원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 세상에 종속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징표이자 더욱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연단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국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가치를 다시 높여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어느덧 참된 목자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죽은 소망들은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동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쩌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주는 고난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이 주는 고통에 너무 흐려져 버려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바라보질 못하며 구원의 은혜까지도 바라보질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이 주는 고난에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